우리 목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아멘. 우리 표어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읊조리자 누리자 전하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한대 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할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우리 참 대기업이나 뭐 어디서든지 사람들의 인성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스펙 중에서 사람들이 내가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 그 다음에 뭐를 어떻게 전공했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시험에서 어떠한 점수를 맞았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이 과연 어떠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 결국에 정말로 어떠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행할 능력을 갖추었는지 그것을 많이 보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도 그러한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전도서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둘까 하여. 오늘 좀 이제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결국에 하고자 했던 말은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내가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지혜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근데 그 지혜 바탕이 또 뭐였냐면은 내 어리석음, 자기의 어리석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알아보자라고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솔로몬이라는 왕이 무엇이 지혜로울까 하고서 했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고 또 내가 나를 위해서 집들을 짓고 포도원들을 일구고 여러 동산과 과원도 만들고 거기다 여러 가지 나무도 심고 또 나를 위해서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게 못들을 파고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집에 종들을 낳기도 하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고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어놓으라. 요즘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선이란 것, 착한 것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의 스펙을 쌓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자기의 재산을 쌓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지혜롭다고 했던 그 솔로몬도 그 뒤로 계속 읽어보면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선한 일 하면 무엇을 생각하는가 봤더니 이제 유교, 우리는 가장 이제 유교의 뿌리를 두고 있죠. 그래서 삼강오륜, 이제 삼강오륜에 또 뿌리를 두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뭐 부의자강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 관계를 엄청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유교에서 오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이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조상들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삶을 다해서 그 인생을 마치면은 정말 그 조상을 정말 신처럼 모시면서 내가 돌아가셨지만 이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었죠. 유교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과연 선한 일인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자기의 선한 일의 기준을 율법에다가 둡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안식일에 몇 걸음 더 이상 몇 걸음보다 더 이렇게 걸어가면은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이죠. 코란에서는 자기의 뭐 가족에서 자기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뭐 여동생이 아니면 딸이 뭐 추악한 일을 저질렀다, 뭐 추악한 일도 아니지만 추악한 일을 저질렀다 하면은 명예살인을 합니다. 그 여자를 뭐 그냥 죽여도 우리들의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그 여자를 죽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죠. 그럼 그것은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나라마다 환경마다 상황마다 모든 선한 일은 다 바뀌게 되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고민했던 이 고민, 내가 어떻게 해야지, 무엇이 선한 일인가 라는 이 고민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 절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적인 사고에 의하면은, 우리들 마음의 양심에 의하면은 살인은 절대로 선한 일이 될 수가 없지요. 오늘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네, 오늘 우리가 절대로 살인하는 그 행위가, 그 살인하는 누군가를 진멸한다는 것 자체가 선한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5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라. 아말렉이 우리가 지금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려가는데 아말렉이 너희들을 막았었잖아. 너희들의 조상들을 막았었잖아. 그러니까 그들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여라. 남자도 치고 여자도 치고 어린아이도 치고 젖먹는 아이도 치고 뭐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여라.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통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던 이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그들이 정말 가장 최고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십계명을 통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가치 기준과 우리들의 양심적인 판단에 의해서 살인을 진멸을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진멸을 하지 않는 것이 옳은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여러 가지 성경적인 내용이 있어서 오늘 사울이 판단했을 때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사울은 진멸하지 않아야 했죠.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하나님께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가장 좋은 것, 정말 가장 좋은 재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그것들을 남겼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고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 믿음의 선조들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멸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이 선한 것인 줄 알았죠. 살인을 하지 않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중에서 정말 좋은 것들을 어차피 나중에 죽이게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결국엔 죽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들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거기서 가장 좋은 것을 잘 추려서 하나님께 10분의 1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울이,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느니라.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소의 가장 좋은 것을, 그리고 기름진 것을, 양의 모든 좋은 것을 남긴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선한 일이라고 여겼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은 사울을 질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떠나버렸죠. 뭐라고 질책하냐면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으면은 무엇이 도대체 그 솔로몬이 했던 그 고민처럼 우리가 무엇이 선한 일인지 알 수 없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25장 26절 3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역대하에서는 그 왕이 그 기록들을 하면서 그 율법이 그거 기록된 율법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 그 율법이 선한 일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에게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19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을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신데 그분의 그 선함에 동참을 하려면은 너희들이 계명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계명 이것이 선한 일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그 사이에 중간을 생략하고 모든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어제 이제 함성하고 그러는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과 성경 이것들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무엇을 말하느냐? 선한 일은 딱 한 가지인 것이죠. 말씀이 그 말씀에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이 들어가려면 계명, 여기서 계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어떠한 도덕적 가치 기준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율법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계명적인 것들에 있어서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질책을 당하면서 그렇게 들었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손으로 하려고 하면, 나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것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그 우리가 초반 읽었던 전도서 2장 3절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 그 결론이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나의 가치 판단과 나의 생각과 그 모든 것들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고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선한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정말 선한 일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선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이것만큼 큰 죄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거,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거, 사람들이 제사 드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넌 어떻게 조상을 그렇게 섬기지 않을 수가 있느냐? 나를 낳아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경배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안식일을 못 지키고 뭐 우리들의 모든 가치적인 우리들의 도덕적인 판단 기준을 됐을 때는 각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무엇이 선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치 기준, 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선과 악의 가치 판단 기준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인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따먹었던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 죄의 결과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선이겠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악이겠지라고 자기 혼자서
오늘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수고로 그 모든 것들 다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나를 의롭게 여기고, 이것을 가지고 나를 스스로 높게 여기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죄책감에 빠져서 내가 죄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처럼 나 혼자서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근데 선과 악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닌, 선과 악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의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전도서 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고나노라. 왕의 명령을 지켜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아멘. 살아보니까 솔로몬의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누가 지혜자 같으면 누가 사물의 이치를 다 알겠느냐. 그런데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켜라. 내가 이미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하였다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 사람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판단의 기준, 이것은 악법이에요, 이것은 옳지 않아요.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악법도 악법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또 법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또 법이 악인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가지고 선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악하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느냐, 그가 나를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하면 나도 우하고, 하나님이 좌하면 나도 좌하는 그 삶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학가다를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진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추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다 부질없고 다 바람과 같고 다 헛되고 헛된다고 고백했던 그 솔로몬의 그 말에 우리가 다 동의를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다 고백을 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험악하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오직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삶 또한, 그 능력 또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